혹시 여러분들은 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의 모양이 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모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은 물에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의 모양은 결국 그릇의 모양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의 모양뿐만 아니라 사실은 물의 쓰임의 용도도 그릇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컵에 담긴 물은 컵 모양의 물이 되고, 그리고 그 물은 마시는 용도로 쓰이게 되고요. 넓은 세숫대에 담겨져 있는 물은 한 컵이지만 넓은 물의 모양을 가지면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의 모양을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좋은 인성과 인격을 갖추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나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면 나쁜 인격과 인성을 갖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수록 범죄도 줄어들고 훨씬 더 인격 높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 원죄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환경이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을 보면 사실 최고의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며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좀 깨어있다고 하는 지식의 성각자들은 이런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사회와 환경을 바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정치 체제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 자체를 바꾸어야지 사회를 바꾼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람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런 지식의 성각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하면 환경의 변화도 물론 필요하고 사람의 변화도 필요한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오늘 설교의 주제대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회심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1째 주일이고 조금 더 우리 교단에 비추어서 본다고 하면 감리교단과 그리고 영국 성공회 그리고 존 웨슬레 전통을 따르는 웨슬리안 교단들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성결교회, 구세근들이 오늘 존 웨슬레 회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내적 변화를 통하여 더 귀해진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회심하고 변화되어 감리교인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반에 BBC 설문조사에 의하면 영국 사람들이 영국 역사 1000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를 뽑으라고 했을 때에 존 웨슬레 목사님이 50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갈 정도로 존 웨슬레는 영국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은 1703년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와 수산나 사이에서 19명의 자녀 가운데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뭐 다 성장한 것은 아니고요. 그 가운데 10명만 살아남아서 어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존 웨슬레가 5살 되었을 때 집에 불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불이 난 직후 모든 가족이 다 빠져나왔는데 2층 다락에 혼자 남아있던 어린 웨슬리만 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웨슬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깨사다리를 만들어서 간신히 2층에 있던 웨슬리를 구출해내게 됩니다. 이 어머니 수산나는 존 웨슬리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바로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라고 하는 별명인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 보면 바로 요 구절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겠고, 웨슬리는 이때 구출의 경험을 늘 회상하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1726년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대학 내에서 클럽을 하나 조직합니다. 흔히 한국말로 번역하면 신성클럽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홀리클럽을 조직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홀리클럽에 조직을 하고 나서 클럽이 조직됐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규칙과 규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 성장의 방법, 메소드를 목록으로 작성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그런 클럽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아마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하루 2시간 기도, 하루 2시간 성경 읽기, 하루 2시간 선행하기, 이걸 기본으로 규칙을 해서 이를 철저하게 적용하며 신성클럽, 홀리클럽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방법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실행하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놀려댔습니다.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방법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영어로 얘기하면 바로 메소디스트입니다. 메소디에 IS가 붙었고, 지금 우리 감리교단의 이름이 메소디스트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어를 한문으로 옮기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하게 될 때 감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살필 감자와 다스릴 이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다스리는 웨슬리의 정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감리교회의 교단의 이름의 뜻인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1735년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어디죠? 사바나에 존 웨슬리가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의 시작이고 출발이기도 합니다. 미국 시민권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주가 몇 개이죠? 50개입니다만은 미국 초창기의 개척 시대는 미국의 주가 몇 개였느냐면 뉴 잉글랜드라고 해서 13개 주가 존재했지요. 그 13개 주 중에 마지막 주가 어디냐면 바로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가 그 마지막 주고요. 조지아 초대 주지사는 누구냐면 영국의 장군 제임스 오글소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초대 주지사로 13번째 미국 주를 개척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낯선 척박한 땅에 와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왔느냐면 영국에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해서 어디 간 사람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조지아주 건립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조지아 식민지를 세우게 됩니다. 초대 주지사 오글소피는 1000명 정도 되는 이 정착민들을 신앙적으로 또 교육하고 또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필요했는데, 목사가 필요했는데, 이때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소개를 받아서 조지아주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1735년 이 두 형제는 정말로 고상한 목표를 갖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4개월 동안 항해하며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 형제가 탄 배가 대서양에서 험한 폭풍으로 무려 5번이나 침몰 위기를 맞는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배가 파산할 상황에서 모두가 죽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조용히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었던 모라비안 교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평온한 태도에 놀라서 웨슬리는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풍랑과 폭풍으로 인하여 배가 파산될 위기에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들 대답하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슬리는 목사이지만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자신과는 달리 배에서 너무나 평온한 태도로 일관했던 이 독일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사바나에 도착해서 약 1000명에 이르는 큰 교구를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해있고 또 이렇게 독일에서 왔던 외국인들도 돌봐야 했습니다. 그가 방문해야 될 선교지가 약 300km가 넘는 광대한 땅이었고 빚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정착촌을 만들었으니 그 삶이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그런데 영국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를 졸업한 웨슬리가 말 그대로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복음을 전했으니 거기에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게 되고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세와 관점도 조지와 현지와는 전혀 맞지가 않아서 그만 2년 만에 선교사로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바나를 떠나기 전 슈팡겐베르그라고 하는 독일의 경건주의 사람과 웨슬리가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누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슈팡겐베르그가 한 질문을 웨슬리에게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 질문을 웨슬리가 받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웨슬리만 대답해야 될 질문이 아니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조지아주에서 사바나에서 선교사로 실패했던 존 웨슬리와 똑같은 신앙의 실패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은 딱 2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슈팡베르그는 존 웨슬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존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슈팡겐베르그는 다시 질문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가 세상을 구한 분은 맞는데 그럼 세상을 구한 그 예수가 당신은 구원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웨슬리는 목사이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일기장에 이날의 경험에 대하여 존 웨슬리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조지아 정착민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으나 그들은커녕 정작 내 자신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웨슬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내적인 역작 성장과 더불어서 성경적 진리가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명문대학 출신이라고 하는 자존심과 성직자로서의 체면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들 곁으로 다가서는 품성을 갖추게 되었고 그래서 영국의 가난한 사람들 감옥 탄광촌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해 전 영국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5개월이 지난 다음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웨슬리는 런던의 올드스 게이시라고 하는 거리에서 열린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날 웨슬리는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어떤 사람이 앞에 서서 사회자가 읽고 있었는데 그의 영어적 표현으로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웨슬리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존 웨슬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지금의 감리교회를 탄생시켜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날 존 웨슬리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앞에 원문 영어로도 제가 써놨는데 뉴스는 영어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주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얻었다. 웨슬리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제도나 예식이 아니라 거룩함과 사랑의 완전한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교리가 아닌 체험을 강조했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 구원과 더불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회를 구원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했고 그 설교대로 그는 영국 사회를 구원해내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졌고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웨슬리는 성령을 통해 스스로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웨슬리는 성령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웨슬리는 5월 24일에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이 영어의 표현은 핫이 아닙니다. 또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뜻의 fire도 아닙니다. 영어로 그냥 warmed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뜻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웨슬리가 경험한 것은 마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 가슴으로 믿어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믿게 된 것이 존 웨슬리의 회심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의 회심 기념주를 지키면서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존 웨슬리의 회심의 본질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존 웨슬리의 회심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머리서부터 가슴까지는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0cm 내려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머리의 지식이 내 가슴에 따뜻한 경험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도 하지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신의 유언 설교,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있을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더라도 그 빈자리를 보혜사 성령이 와서 대신 채워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기로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설교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 와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심한 박해와 환난을 받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유언 설교는 끝을 내게 됩니다. 이 설교 끝부분에 보면 30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면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더니 이제 우리가 믿겠다,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믿음을 보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본문 31절인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느냐 그랬더니 우리 개정 성경에는 사실 문장보가 없습니다. 마침표도 없고 느낌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그래서 마치 믿느냐 그랬더니 물음표처럼 느껴지실 텐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것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하면 You believe at last라고
하면서 느낌표가 딱 붙어있고, 이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마침내 내 말을 믿는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거고, 너희가 드디어 내 말을 믿는구나 감탄한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감탄시킨 제자들의 믿음은 그 다음 9절 32절을 보면 정말 믿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3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멋지게 고백을 제자들이 했는데, 그 고백을 들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로 너희들 드디어 믿었구나 라고 감탄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가 흩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도망치고 흩어지는 제자들을 야단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진실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만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휘심을 했는데, 그럼 그 이전에 목사로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존 웨슬리 목사의 믿음은 거짓이었나?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렸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끝무렵에 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승마태 예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째 가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목숨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믿음과 고백은 그럼 가짜였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때 당시는 가짜가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는 목숨 걸고 예수를 따라갈 믿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정말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보니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느 믿음이 진짜일까?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냐? 그렇게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진짜 진실한 믿음이었는데 그 차이는 믿음이 흔들렸느냐 흔들리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유익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흔들리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신앙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각각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이 믿음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관계가 맺어진다면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흩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흩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흩어지게 되지만 결코 자신은 혼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주보에 넣었습니다. 원래는 한글로 넣고 싶었는데 한글로 치니까 너무 길어서 주보 공간에 안 들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영어로 넣습니다. 제가 번역하지 않아도 다 번역되시는 영어죠. 이 정도 영어는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을 왜 감리교 목사들이 좋아하느냐? 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것으로 정했느냐? 라고 하면 이 문장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언입니다. 1971년 웨슬리는 87세의 나이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문장을 2번 고백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주일, 존 웨슬리 회심 286주년 기념주일에 믿음이 흔들려 세상으로 흩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가장 강한 능력으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어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파송의 찬송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죠.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23장을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새 찬송가에는 이 찬송가 말고도 13편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찬송가 목록과 장수를 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가 우리 감리교의 근간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뤄냈는지 그 믿음의 뿌리를 지펴가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이 회심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